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성경책 없으면 성경 들어있는 핸드폰 들고, 핸드폰은 그러나 끄시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공통점 시리즈가 있습니다. 정치인과 고기를 굽는 불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남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단 선택했으면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는 아직도 내가 저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한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남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일이 그냥 저절로 자꾸만 반복이 돼요. 예배 시간에 한번 조는 사람은 그 다음날 설교를 좀 은혜롭게 잘하는데도 역시 졸아요. 이전 설교는 재미가 없어서 졸았지만 그게 한번 습관이 되면 훌륭한 설교를 해도 또 졸아요. 내가 한번 5분 지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도 또 5분 지각합니다. 10분 지각하지도 않아요. 꼭 5분 지각합니다. 5분만 당기면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5분 지각이야. 이상하게 그게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그대로 계속 합니다. 어떤 사고도 무슨 생각을 할 때 한번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선입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첫인상이 나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그 나쁜 인상 때문에 그를 좋게 안 보거든요. 어떤 습관이라는 것이 몸에 딱 굳어지게 되면 이거 바뀌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게 되면 이거 바꾸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개개인들은 참 바뀌어지기가 쉽지만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한번 바뀌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좀 뭔가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도 우리는 바뀌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북한 사람 한 사람은 바꾸기 쉬워요. 그러나 이 어떤 체제 이런 것이 이렇게 굳어지면 바꾸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만물은 유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 바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제 내가 오늘의 나가 아니거든요. 계속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늘 옛날 생각만 갖고 살면은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 큰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탁월한 지성인이고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또 이 사도행전도 썼는데 신약 성경을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13권을
썼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짤막짤막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쓴 걸 이렇게 분량으로 페이지 수로 따지면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분량을 쓴 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자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쓸 때 다 우리보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쓸 때 같은 사건을 두 번 얘기할 때는 뒷부분은 좀 줄여서 요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상세하게 다 얘기했으니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되는데 바로 앞에 10장에서 한 얘기를 11장에 와서 또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물론 그렇게 길게 쓰게 하셨죠.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느냐?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항구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로 진출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빠라고 하는 항구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량은 많고 항구는 하나뿐이고 저 북쪽에 있거나 남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지중해로 나가려면 또 요빠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만일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인천 항구가 없이 저 목포에 가서 타야 된다고 생각하면 서울 사람이 목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중국 가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에다가 아주 교통의 요지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항만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항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새로 건설된 신도시답게 굉장히 웅장하고 큰 도시로 발전했어요. 헤롯 왕이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파제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바닷가에다가 집채만한 돌덩이들을 실어다가 거기다가 다 투하해가지고 방파제도 만들고 항만시설 잘 해놨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전차 경주장이 있어요. 그냥 달리기 하는 운동장이 아니라 마차가 경주할 수 있는 거대한 그런 경기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잠실 운동장 자랑거리잖아요. 88 올림픽을 개최했던 장소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장이 잠실벌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보니까 국회 세종문화회관 그런 규모의 그런 홀도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모든 문화가 이제 꽃피웠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들을 이제 관장하면서 그 총독부를 설치했는데 바로 이 가이사랴에다 두었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너무 도시가 아름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로마 황제에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가이사리아, 가이사라는 말이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이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을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본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베푼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까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까지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고넬료가 기도를 드리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바항에 가면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다. 너는 가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인 둘과 또 부하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죠. 욥바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한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정말 우연의 일치와 같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점심시간 12시에 집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는 거기 들짐승과 날짐승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 짐승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아니 먹을 수 없습니다. 저기 부정한 짐승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 하는 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 먹을 수 없고 지금까지 먹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철칙의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보면 이것이 정결한 음식인지 부정한 짐승인지를 금방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3대 정체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정체성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가 3번째가 음식 정결법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엄격하게 구별해 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먹는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고픈 허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언도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바가 곧 그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먹는 것에 의해서 규정됐어요. 성경에 보면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과일을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와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어져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선악과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이 바로 이 선악 판단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는 크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국호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국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어떤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꾸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무조건 선이고 저쪽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남쪽 사람들을 다 나쁘게 볼걸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 간의 갈등. 작년에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들은 이슬람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많은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의 저주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너희가 이제 출애굽할 텐데 출애굽하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도 들고 배도 고플 테니까 어린 양 잡아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흘린 피,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이다. 너희도 다 이집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을 자로 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 어린 양과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이 책을 먹어라. 두루마리 성경책을 주면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책으로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책이 무슨 맛있습니까? 이게 뭐 영양가가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사전 외우면서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1페이지 사전 영어 단어 외우고 쭉 찢어서 막 씹어 먹더라고요. 이렇게 외워야 안 잊어먹는다 그러면서 막 그거 먹더라고요. 책을 먹으라는 뜻은 그 말씀이 너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과 관계된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그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 아주 신경 많이 써가지고 세계 각국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무슨 음식을 살 때, 특별히 통조림 같은 거 살 때, 통조림 안에 이게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율법대로 랍비가 가르쳐준 방식에 따라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코슈에르라는 단어를 거기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딱 보고 그걸 사다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습니다. 먹어, 안 먹습니다. 먹어, 안 먹습니다. 3번 반복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선입주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왜 먹으라고 하느냐? 이 음식은 네 말대로 더럽다. 그러니까 참고 먹어라. 내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먹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깨끗하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더럽지만 참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더럽게 여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타락 이후에 인간은 사실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헐리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성과 속이 갈라져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깨끗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에 깨끗해진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중성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 거다. 새 시대가 온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떠나서 벌써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루은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것이에요. 개개인이 믿었을 그 순간에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 새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도하는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제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 믿을 그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기독교 대헌장인 마그나 카르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방인 3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코넬료가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들을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가야죠, 당연히.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받으라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거기서 하룻밤 같이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찍 출발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거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교제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거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왜 불렀느냐 물으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받으시는 줄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짧은 이야기지만 기독교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것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선민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복음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의 축복은 유대인들의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수천 년에 내려온 참 깰 수 없는 사회 관습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 때 그 소유라는 말의 세굴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treasure, 보물, 보화, 보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되었어요. 값진 보물이 된 거거든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그 특권은 열방을 향한 사명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갖다 버리고 특권만 붙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로 복이 되게 하겠는데 너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지만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고 복을 받고 담을 쌓았습니다. 울타리를 쳤어요. 복이 딴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수십 대에 걸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깬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벽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베드로가 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벽을 허시고 하나님은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또 우연의 일치와 같이 환상을 볼 때 마침 그 고뇌를 보낸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때 딱 만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5절,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지금 따라오면서 이 돌아가는 환경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보고 이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벽을 깨지 못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냥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온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기독교회사의 대분수령의 사건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바꿔주신 사건은 유대교에게서 지금 벗어나는 거죠. 유대교라고 하는 담을 헐고 나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독일이 서로 양분되어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지금 그렇게 장벽을 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탯줄을 끄는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탄생됐지만 아직 탯줄을 못 끊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엄마에게 연결된 그 탯줄에서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출산이 됐어요. 그러나 태를 아직 못 끊고 있는데 태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태를 끊고 예수님이 이제 딱 자윤이 되어지는 순간 기독교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해서 해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관습도 수천 년 내려오는 인습의 장벽, 베를린 장벽보다 더 두꺼운 장벽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복음은 유대인들만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쓰나미 앞에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 그 쓰나미 빌려올 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방파제가 무너지고요, 막 집들이 다 무너지고 어떤 담벼락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쓰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자꾸만 장벽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울타리를 자꾸만 쳐서 복음을 자꾸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또 가까이는 내 이웃에게, 또 더 가까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자꾸만 이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허무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장벽을 쌓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장벽을 자꾸만 허는 사람이 되지, 쌓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쌓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부터 먼저 하나가 되고 이웃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다 받고 저들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랑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해 힘있게 뻗어나가고 사랑의 둥근원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